오늘 38장도 부살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막 안에 있는 것들도 만드시고 이제 성막 그 밖에 있는 기구들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그가 바로 부살레인데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고 곧이어 성막들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번제단을 만들었으니에서의 번제단의 영적 의미는 번제단의 재료에서 나타납니다. 이 번제단을 어떤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놋이었어요. 놋은 레위기 2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을 하는 동시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놋뱀을 보고 구원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대속적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놋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싸고 그리고 덮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대속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오래된 교회, 유럽이나 미국인에 보면 지금도 맨하탄이나 아주 큰 성당을 가시면 그 지붕이 놋으로 이렇게 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물론 놋에 대하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오늘날의 특이한 어떤 보통 철보다는 오래가는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외에 씌었던 모든 것들을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희생물을 이제 하나님의 대표적 두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동시에 이루는 완전한 희생임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달린 네 뿔은 범죄자의 피난처와 구원의 도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과 범죄와 실수를 살펴서 회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볼 말씀이 8절이에요. 물두멍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밖에서 놀다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제일 먼저 그 아이에게 손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가정에 돌아오면 먼저 손발을 씻고 식사를 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씻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씻는 행위로 하루의 일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덮어 쓰고 있는 먼지가 있다라는 거죠. 매일 우리가 씻는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또 바이러스나 또 더럽혀진 것을 만지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씻음의 행위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엄격한 의무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들어오고 나갈 때 먼저 자신을 살피고 깨끗이 씻은 후에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놋으로 만들어 성소와 놋 제단 사이에 놓여진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는 동물을 죽여 피가 손에 묻으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어떤 동물을 잡을 때 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린다, 예를 들어 이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엄청난 동물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일들을 통해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을 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대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물두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30장에서 출애굽기 30장에서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두멍을 얘기하면서 오늘 보면 물두멍에 사용된 여인들의 거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물두멍은 성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수로 만들어진 청동 거울은 그 당시 여인들이 가장 아끼던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머리 손질하기 위해서 거울을 봐야 하고, 우리가 잠깐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나서든지 거울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여자 화장실이 거울이 제일 큰 거예요. 이유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남자들은 별로, 죄송해요, 별로라고 해서 그리 큰 근심을 여자만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동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울을 아낌없이 물두멍의 재료로 드렸던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이 참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서 부었다. 그렇죠? 희생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인이 가장 아끼는 청동 거울을 통하여 이 물두멍의 재료로 쓰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에 아낌없이 바치는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만 따라가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립 서비스라는 거죠. 분명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만 또는 이기심 등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수종들던 여인들이 이 물두멍이라는 더 아름답고 훌륭한 거울을 줬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만 보던 청동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이 성전의 한 성구로 쓰여진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만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물두멍의 위치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30장에 보시면 그 위치가 나와 있는데, 물두멍의 위치는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이 놋 제단과 성막 뭇 사이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취해야 할 성결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제사장이 제단에서 피의 희생을 드린 후에 반드시 물두멍에 손발을 씻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악에서 구별된 성별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습성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 정결케 하는 성령님의 주관하심과는 상관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 못된 습관을 철저히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보기 위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야 하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물두멍의 내용물입니다. 물두멍 안에는 항상 채워져서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겨 주었던 것은 피가 아니라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 정결케 씻음 받은 도구가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거예요. 자, 물두멍에는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이 채워집니다. 근데 오늘 이 물은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면서 물두멍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나가게 들어오기 참 물두멍 좋기 좋은 교회예요. 위치가 아세요? 저 나가는 길에 물두멍 하나 만들어 오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상징적으로 손 씻고 들어오고 나갈 때 손 씻고 나가고 아주 구조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물두멍 놓찬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천주교 성당에 가시면 비슷한 물두멍이 있어요. 소위 홀리워터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그 홀리워터를 조그만 바늘에 담아서 가는 천주교 성도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 성전에 있는 물에 대한 중요성, 의미, 그 또 물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이 채워지는데, 자, 수돗물에서 받은 물이었던 우물에서 기른 물이던 그 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네, 말씀.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이러한 죄를 졌구나, 이러한 실수를 했구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임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씻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어떻게 그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여러분, 청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에게 여러분 얼마나 정욕도 가장 강할 것이고 그의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여러분 그 웬만한 나이 든 남자보다 청년이 더 그게 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를 지킬 수 있느냐? 119편 그 9절 다음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so that I may not sin against you.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지 않기 위해.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여러분이 읽는 말씀의 묵상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비춰볼 수 있어야만 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였으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말씀으로 너에게 확신을 주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의복을 입고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그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되,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했듯이,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밟고 지나가는 이 세상 삶 가운데 우리는 발을 씻어야 하듯이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씻어야지 알지 않겠어요? 발등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보이면 씻을 것이요, 발바닥인지 발가락 사이인지, 여러분 그건 보여야만 씻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내 자신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은 인간의 도덕률이나 불완전한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어떻게 치료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마디의 말씀 딱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길잡이로 주는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행하려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죄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발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어떤 여러 가지 교훈도 우리가 찾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걸 다 찾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 이 말씀에서 오늘 내가 이 교훈의 말씀 나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이 단어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 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짧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래서 어느덧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하루를 마감하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베이비 스텝이 있어요. 베이비 스텝. 어른의 스텝과 베이비 스텝의 차이는 뭐죠? 그 아이가 좀 더디어도 베이비 스텝으로 걸어도 저 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전히 베이비 스텝인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무조건 해야만 베이비 스텝에서 청소년의 스텝으로 성인의 스텝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성인의 스텝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도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말씀의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던 제사장들의 행위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행실로 지은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피상적으로 두리뭉실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붙잡힘 받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니 하루를 마칠 때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아시아권 선교를 하시는 우리 일본의 마크와 레이첼 선교사님,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아울러서 우리 사순절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이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